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을 찬송합니다.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욥기 14장 13절부터입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3절에서 22절까지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를 스올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를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 얼굴 빛을 변하게 하시며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위험 속에서 구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을 구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위험과 환난의 순간이 그것을 숨겨주시고 환난 시간으로부터 지켜주시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고난 중에 시간이 필요한 고통도 있는 것입니다. 일정 기간을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분노가 누그러지고 기억이 흐려지고 아픔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이 끝나야 기도에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욥의 고통을 봅니다. 그리고 욥의 간절한 소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말 아이러니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한번 보실까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를 수월에 감추시고 주위의 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사 나를 기억하옵소서. 숨기시고 지키시고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에? 수월이라고 하는 곳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 개념이 약간 유동적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무덤, 지하세계, 죽은 자들이 장소. 다시 말하면 수월은 모든 희망이 단절된 공간인 것이죠. 그런데 욥은 이 땅에 고통받는 것보다 차라리 수월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편이 낫다라고 하는 판단인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해요? 정말 안전한 곳으로 피하기를 원하는데 안전한 곳이 어디냐? 지하세계, 죽은 자들이 가는 곳,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한 거예요. 마치 쉬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보호받기 위해서 수월로 들어간다라고 그러는데 수월 자체가 절망인 곳이잖아요. 아픔과 고통이 지하세계라고 하는 곳, 죽은 자가 가는 곳이라고 하는, 거기 가서 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공간인 욥에게 있어서는 남은 유일한 희망의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욥이 처한 상황, 그가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차라리 수월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할 때가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느니, 이 땅에 고통받느니, 이 땅에서 이 외롭고 힘들고 아프니 차라리 저 지옥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만은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한 고통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구원해 주는 것보다도 이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기다리고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15절 봅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언젠가는 주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수월에 가서 숨어 있을지라도 절망의 곳에, 죽은 자들이 가는 곳에, 그곳에 가서 숨어 주님의 부르심을 기대하는데 언젠가는 부르신다는 거죠. 그때에 부르실 때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 자신이 부를 때에 사랑과 그리움으로 기다리겠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나를 부르실 것이다. 지금 내가 이런 아이러니한 고통 속에 있지만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에 차라리 죽어 저 지하의 세계에 있는 게 낫지만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부활의 신앙은 잘 몰랐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체계화되면 신학이 되는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게 나를 다시 부르실 것이고 지금도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때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참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감찰해 가십니다. 16절 보면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치 발로 걸음마다 감찰하신다고.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감찰하시는 것인데 그런데 욥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하나하나 기억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 나의 사모하고 사랑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7절입니다. 주는 내 허물을 주님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주머니에 봉하시고 주머니에 넣고 봉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기억하지 말라는, 다시 꺼내지 말라는 거죠. 또한 싸매시나이다. 죄악을 싸매시다. 이거 사실은 회칠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죄악을 회칠한 무덤, 그러면 겉에만 이렇게 하얗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외식을 얘기합니다만은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도말한다는 말이에요. 싹 씻어 없앤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감찰하신 하나님, 나 죄악을 다스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죄를 주머니에 넣고 봉해버리고 다시는 꺼내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하나님이여 내 죄를 회칠한 것 같이 다 도만해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너의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신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씻김같이, 마치 제물로 죄악을 대신함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현실로 돌아오면 현실은 이렇다는 거지요. 18절 봅니다. 19절까지 봅니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깎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아멘. 꽃은 시들고 나무도 뿌리채 뽑힐 수 있고 부셔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바위도 산도 부서지고, 이게 그런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벌어지게 되는 걸 봅니다. 자연계 안에 있는 피조물과 자신을 대비해서 보고 있는 거죠. 모진 세월 풍상에 침식된 산들, 결코 복원될 수 없는 것처럼, 계곡의 거센 물결에 의해서 떠밀려간 바위가 다시 제자리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경우에도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거센 물살이 단단한 돌을 닳게 하고 강한 물결이 온 세상의 먼지 티끌을 다 쓸어버린 거지. 자연이 강한 것들, 바위나 돌, 아주 가벼운 티끌같이 바람에 휩쓸어 가는 티끌처럼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버리고 마는 게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피조세계의 기본적인 운행 원리, 거기에 맞서지 못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은 산이나 바위 그리고 돌, 티끌등과 똑같이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속한 인간의 희망이 얼마나 더덥고 부질없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20절 보시죠.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사람에게는 영원한 승리가 없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도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도 그 양궁 말이죠. 양궁 금메달 딴 사람들도 국내 경쟁, 태극마크를 달기 위한, 국가대표를 위한 이 국내 경쟁이 더 어렵답니다. 다 내려놓고 다시 겨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선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원한 승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합니다. 에이, 설마 목사님 그러니까요. 아담의 하와의 죄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저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게 유혹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때로는 견주어 봅니다. 높아지려고 합니다.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쫓아내실 수도 있고 품으실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슬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맞대어서 강팍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것을 스스로 파멸시킬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파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뿐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생각, 단순히 그만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고 그러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자기 자식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것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알지 못하고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의 영혼이 애곡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서울에 들어가 잠깐 쉬고 이 고통이 지나갈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하고 주님 주머니에 넣고 봉하시옵소서. 주님 회칠하시옵소서. 내 죄악을 잃어버리시옵소서. 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정결케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러니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다 겪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을 기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고통 중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이번 자녀를 위한 기도의 동안 자녀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